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사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을 합독해서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뭘 세운다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뭐냐?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이 믿음 위에 주님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고 천국 열쇠를 교회에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이 열쇠를 가지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또 땅에서 열쇠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겨질 것이라는 이런 권세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하늘에 묶을 것을 묶어버리고 그리고 하늘에 풀 것을 풀어가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시리즈 설교 유일한 진리 하나님 나라의 통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별 중요치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슈퍼마켓보다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집 근처의 편의점보다 교회가 중요합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 실제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요 집 주위에 있는 편의점, 슈퍼마켓보다도 교회를 더 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그 정도의 교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늘 주위에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후로 정말 많은 교인들이 교회 없는 신앙생활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교회 없는 신앙생활로 들어가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혹시 우리 교인이든 우리 교인이 아니든 무슨 교회가 필요 있나? 교회에 올 필요가 뭐 있나? 그냥 온라인으로 오늘 인터넷으로 그렇게 좋은 설교 찾아 듣고 내 믿음 내가 지키면 되지 뭘 사람들하고 대면해가지고 껄끄럽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 있나? 이렇게 교회 없는 신앙생활, 속칭 말하는 가난한 교인, 바로 이 길로 들어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없는 올바른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환상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자매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신앙과 자신의 삶에 괴리를 봅니다. 그 신앙과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이 일치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힘이 들었습니다. 또 교회에 오면 교회 안에 목사님과 장로님과 교인들 사이에 서로 갈등하고 끊임없이 대립하면서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더 깊은 교회에 대한 회의가 들었습니다. 성도들 간에 대화를 하는 것도 무슨 반상회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그런 대화의 수준에 그냥 환멸을 느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너무나 거리가 먼 자기 자신의 모습과 함께
교회의 인간적인 허물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대신에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한번 잘 살아보고 삶의 안정을 누리보기 위하여서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할까요?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동굴을 만난 것이죠. 자기 한계를 경험한 것이죠. 욕망의 탑으로 쌓았던 재물, 많이 모으지는 않았지만 그 재물도 한순간에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정도 깨어질 위기에 처해버렸습니다. 다시 갈급해진 마음이 생긴 것이죠. 지인의 소개로 건강한 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그 교회의 지체들은 어떤 모습인지 새로 만난 교회를 통하여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겪은 불행과 실패에 대해서 주변 환경과 교회 탓을 하며 살아왔던 그녀인데, 그러나 인생의 동굴을 경험하면서 그 동굴 안에서 자신을 한번 되돌이켜 보니까 정작 자신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를 진정으로 세우고 그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는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은 그 교회의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였던 모습이었고, 오히려 자신이 교회를 더욱더 아프게 했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새로운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이제는 남은 생애를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자신의 은사와 시간과 남은 생애를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게 되었고, 그들의 삶에도 자신이 만난 예수님과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교회를,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말씀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도록 그 자신이 인도하는 사람들을 돕는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살기도 하고 교회를 통하여 죽기도 합니다. 교회는요, 우리의 넘어지고 일어서는 그런 중요한 터가 바로 우리 인생의 교회입니다. 이 세상 불신자들에게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상륙하고 김포공항에 이게 내릴 때에 뜨고 내릴 때에 공중에서 보면 이 도시에 전부 십자가가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 왜 저렇게 교회가 많노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교회로 인하여 상처를 입은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교회를 통하여 그 상처를 회복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로 알고 건강한 교회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끝에 대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수요일 밤 예배 5번째 오늘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이 시리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성경에 나오죠. 근데 창조한 세상이 그 가운데 인류가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인간과 이 세상이 오염되고 타락하였던 것입니다.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계시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하였고,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실패하지만은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직접 성취하신다. 누구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회복하실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성취하시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우리 구원을 성취를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역사의 종말이
마지막이 이를 때까지 그 다음에 스토리, 그 다음 이야기로 나와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과 또 신약의 서신서들과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은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이야기는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되어지는 새 하늘 새 땅이 임할 때까지 이 교회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한 진리, 몇 가지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고,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자선단체나 어떤 사교 모임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세상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시며 최종 심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이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서 서로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 모임이 교회인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세상의 결핍을 채우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라, 이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결핍이 있습니다. 뭐가 결핍돼도 결핍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이 영적인 부분은 도저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찾아온 결핍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결핍되어져서 지금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지금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그 결핍됨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세상의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갑자기 임기응변식으로 생긴 종교 조직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통로가 되는 유일한 세상의 소망이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는 바로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명 있는 이 교회는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간다, 성장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 갈 때에 자라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로서의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 이 공동체로서의 이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뻗어 나간다. 그럴 때에 그것을 교회가 자라간다, 성장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가 자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진리를 선포하며 그 말씀으로 양육하고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리더십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읽지는 않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8절 사이에 말씀해 보면 바울은 복음으로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의 지체들을 이게 사랑하고 자기 생명 주는 거 아깝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리더십.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험에 들고 가장 많이 상처를 입는 그 부분이 어디냐면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는데 사실은 교회가 자라가고 교회의 우리 개인으로서의 어떤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리더십, 교회 안에 그런 리더십. 그거는 목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교사들, 그리고 영적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리더십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리더십을 통하여서 성도도 자라가고 교회도 함께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가 자라가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영적으로 더욱더 자라가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으니 목회자인 제가 정말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잘 꼴을 먹이고 그 말씀을 제가 먼저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리더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격려해주고 여러분들이 지원해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리더십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직분자들도 교사들도 그런 리더십이 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양육을 통하여서 두 번째로는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 떠났던 그 인간의 결핍을 그 은혜로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화장 진하게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 이렇게 눈썹을 이렇게 달고 이래 왔는데 예배 드리면서 눈물이 나서 눈썹이 떨어져 나가 어디로 이 홍수, 눈물의 홍수에 눈썹이 한쪽 떠내려갔는지 모르는 이런 일들이 교회 예배 시간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메말라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은혜가 있으면 이 눈물이 메마를 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올 때 나는 이 눈썹을 이제는 예배 시간에는 더 이상 못 붙이고 갈 것 같아. 이게 언제 떨어져 나갈지 몰라.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예배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체험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이 공동체가 돼요. 근데 교회가 대형 교회라도 몇천 명이 모이고 몇백 명, 몇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이상해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성도들이 서로 몰라요. 서로 몰라.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면 마치 콩자루 속에 콩을 이렇게 한 개 담아놨는데 이쪽 줄에 콩 한 자루 담아놓고 이쪽 줄에 한 자루 이렇게 각 줄마다 콩을 한 자루씩 담아놨는데 근데 예배 마치면 이 콩자루를 확 엎어놓으면 콩들이 쫙 쏟아지는데 하나가 붙는 게 없어요. 이게 뭐냐? 공동체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그래서 교회는 이런 콩자루의 이 모습이 아니라 교회는 조금 어찌 보면 못난 것 같아도 메주처럼 돼야 돼요. 메주는 콩들이 하나로 엉켜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유용한 것이 뭐냐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게 예배를 지금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입당하고 난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 벌써 1년이 넘도록
서로 얼굴을 대면하여서 직접 보지를 못하고 여기까지만 보고 또 악수도 못하게 하지요. 밥도 못 먹게 하지요. 이러니까 서로 얼굴조차 다 모르는, 보십시오. 교인이 뭐 몇천 명이 됩니까? 무슨 수백 명이 됩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런 형편 아니겠습니까? 남의 탓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교회가 이런 위기적인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시든지 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해요. 내 삶을 나누고 나의 눈물과 그리고 나의 탄식을 보다듬어 줄 수 있는, 나의 아픔과 나의 허물까지 보다듬어 줄 수 있는, 그래서 내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이야기를 그냥 따뜻한 어머니의 품과 같이 받아줄 수 있는, 그러나 그 이야기가 다른 데 새나가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안에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속에서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전이 필요해요. 교회도 연약한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서로의 역할들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옛사람의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열심과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도전해야 돼요. 우리 믿음을 가지신 어른들은요, 이 자녀들 세대, 이 청년 세대들의 또 은혜의 그 방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이 청년 세대들과 다음 세대들도 우리 작년 세대의 좋은 신앙의 전통을, 그것을 무조건 세금만 한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또 배워서 익히도록 서로 노력하고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주일학교 찬송이 전부 다 애들 동료 찬송이다 보니까 거기에 찬송가가 하나 없어서 애들이 찬송가가 뭡니까? 이러면, 그러면 애들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세대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들도 어른들이 부르고 할머니가 부르고 할아버지가 부르는 그 찬송 몇 곡 정도는요, 같이 부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부르는 이 찬양을, 그런 찬양 한 곡이라도 같이 부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새로운 영적인 문화에 대한 도전이에요. 시대는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자꾸 바뀌는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은혜의 도전을 계속해서 해야 되고,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온라인 예배 너무 어색해요. 또 뭐 온라인으로 뭔가 하는 것, 또 이게 뭐 줌으로 뭐 회의를 하고 또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 너무 불편해요. 뭐 글자 한자 쓰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요. 뭘 동원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새로운 그런 어떤 세대들을 품기 위해서는 그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이고 도구가 되는 것들은 도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게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과 노력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성장합니다. 열심과 노력이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새벽기도 한번 나오는 것, 밤 예배 한번 나오는 것도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없으면 이게 안 나와져요. 나올 수가 없어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생명이 있다면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내가 생명 있는 신앙이면 반드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방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자, 이 세상 나라도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도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백성이 이 땅을 딛고 사는 이 땅 영역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 통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따르는, 이게 있어야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교회는 크게 세 가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요소라고 한다면 교회는 사명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도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 모으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가까이서 할 때는 전도라고 하고 타문화권에서 할 때는 이것을 바로 선교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이것도 하나의 좋은 선교고 또 우리가 좋은 증인이 되는 통로인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2절 사이의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선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때에 그들이 누가 되느냐? 그들이 무엇이 되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명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가 전도대가 화요일마다 어제도 모여서 나아가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딱히 우리가 어떻게 더 정말 이 시대에 맞는 전도를 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하나님께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전도의 방편이 무엇인가? 몸부림치면서 하는 것이 뭐냐? 옛날처럼 전도지 들고 나가서 그렇게 전도지를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집에 꼽아놓고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경비들이 보면 경비들에게 또 쫓겨나기도 하고 또 욕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누군들 집에 편안히 있고 싶겠죠. 사람들에게 아이고 저렇게 극성스럽게 다니나 이런 눈치 보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하고 또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오늘 시대는 또 이 영상이 비대면이 또 대세이기 때문에 이게 시대적인 조류이기 때문에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마치 로마 시대의 성경 시대에 로마로 길이 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온라인망이라고 하는 이 망을 통하여서 이 길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들은 말씀, 복음의 말씀, 설교 말씀 이런 것들을 3분 또 요즘에 또 3분으로 요약해가지고 설교도 잘라가지고 이렇게 전도용으로 만들더만은 그것도 공이 많이 들어가요. 이런 것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게 또 지역신문에 우리 또 배나무 집사님 통해서 지역신문에 교회에 또 메시지 하나를 또 그렇게 꾸준히 실을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의 좋은 통로입니다. 이런저런 방편들을 통해서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3요소 중인 한 요소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부르는 일을 교회는 해야 돼요. 이게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교회됨도 우리 개인도 성장하게 되는 영적으로. 두 번째로 교회는 이 땅의 회복을 위한 도구로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회복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반만년 무지와 가난과 뭔가 영적인 우상으로 점철되어졌던 이 나라와 민족이 언제부터 회복되었습니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땅이 회복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한반도에 전파되어지고 이 남한 땅에 교회들이 막 세워지면서부터 이 나라가 영적 무지에서도 깨어나고 가난과 온갖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물질적인 축복까지 덤으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을 회복하는 도구는 뭐냐? 교회예요. 교회는 이 땅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3요소, 하나님 백성, 또 뭐 있다고요? 땅. 이 땅, 우리가 땅을 딛고 있는 이 땅을 회복하는 그 통로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이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법을 통하여서, 또 법 집행을 통하여서, 또 어떤 다른 활동들을 통하여, 문화를 통하여, 경제를 통하여 이 세상의 각 영역 속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축복을 유지하여 주시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이 땅의 긍휼이, 이 땅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유지되고 있느냐?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회복하고 온 세상, 이 사람들이 땅을 딛고 있는 이 땅을 회복하는 바로 그 통로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막 정치인들 막 이렇게 욕하고 막 이렇게 비난하고 어떤 정치 폐에 휘둘려서 정치운동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정치인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거 하면 됩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 베푸시고 이 땅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이 땅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질까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루어질까요?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가, 믿지 않는 비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요?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어지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또 이 설교 시간에 듣는 말씀으로 부족하여서 우리는 또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더 하나님의 깊은 말씀들을 배워가면서 또 그것을 훈련해 나가면서 하나님 뜻에 온전한 순종의 그 훈련을 해 나갈 때에 우리 개인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자라며 교회가 함께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목사 혼자 자라는 것은 없어요. 목사가 자라면 성도가 함께 자라요. 또 성도들이 자라면 교회도 함께 자라요. 그러니까 수준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왜 저러나, 우리 교회는 왜 저러냐, 그게 자기 수준이에요. 자기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교회의 한 몸이고 한 지체고 한 공동체라면 서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저분 집사님이라면서 신앙이 왜 저래? 그게 남 다른 분들 그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필요 없어요.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그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되어져서 나의 심령의 밭이 개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봅니다. 초대교회 모습인데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근데 이 초대교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요. 욕심이 없어요. 서로 욕심이 없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이런 생활, 전혀 어렵지 않게 이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 챙기고 하는 그런 욕심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며 이 믿는 무리 속으로 같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현대의 자본주의적인 그런 삶의 방식에 완전히 저항하는 삶이죠, 그죠?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방식이 되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공산사회처럼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전부 다 이게 내 것이야, 이게 전부 내 것이야,
내게 주어진 남들보다 하나님이 내게 조금 더 많이 받은 그것은 우리의 자랑거리와 나의 노후와 나의 미래를 보장하는 그러한 나의 의지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셨든지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셨든지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든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부족한 사람들과 공동체에 도움이 되도록 쓰임받는 것이,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들을 돌아봐야 되고 선교지를 돌아봐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들어서 그렇게 우리보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회와 선교지를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그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본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의 이런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삶이 어색합니다. 어울리지. 한 번은 이벤트로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삶을 계속 살 수는 없는 것이.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존재가 되라.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교회 공동체는요, 선교적인 사명과 소외된 이웃을 돕고 교회의 존립에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것이라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섬기고 동참하는 것. 그래서 종교적인 형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첫 번째 어디가 되어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 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이 성도님들이 교회 나오셔서 모이기를 힘씁시다, 그렇게 교회 나오는 그 목적을 넘어서야 돼요. 목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인 교회와 각 지체들의 존재 방식 자체를 뒤집어 엎어서 변화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가 되어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교회에 지체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로마서 16장에 쭉 이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의 그 동력자들의 이름을 쭉 열거를 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각자의 그런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아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모두 동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든 우리 모두는 다양한 복음 사역, 또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은혜들을 우리가 나누어주는 이런 삶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때에 우리 개인도 성장하고 또 우리 교회도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자라가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또 공동체로서의 이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통로로서, 그런 도구로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그리고 교회 공동체 전부가.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 보십시오,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뒤집어 엎고 자기를 갈아엎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고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그렇게 통치를 받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서 있는 자리,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 땅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면서 그 찬양 가사가 참 좋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교회 찬양인데요. 이 교회 찬양 우리 뜻을 새기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없이 개인의 신앙의 성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신앙의 성장은 교회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기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 기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땅의 끝을 향하여서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건강한 교회들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교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계획들과 그 교회의 가치를 다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를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바른 교회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적 성장과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 우리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나라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되어지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바른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양육받고 훈련받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 방식이 완전히 갈아엎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 방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바꾸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세워져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다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지막 때에 주님이 디자인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온전한 계획들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해야 하는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실천하는 참된 도구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재능관사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 사명을 실천하는 그 일에 동참하여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공동체의 그 생명의 끈을 우리가 서로 유지하며 서로 힘이 되어줄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